아이와 국회의원이 한강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먼저 건져야 됩니까?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야 됩니까? 아는 분이 있습니까? 예. 우리 안준호 권사님은 참 착하신 선하신 분이에요. 둘 다 건져야 된다. 또 다른 분은 아이를 먼저 건져야 된다. 웬 장래가 아직도 자라야 되고 커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먼저 건져야 된다. 정답은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강이 오염되기 때문에, 정치인이 썩었기 때문에, 한강에 빠지면 한강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가 중요한데, 정치하는 분들이 잘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정치를 잘하면은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가 융성하고, 정치를 잘하지를 못하면은 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번은 공자가 제 나라에 방문했을 때 제 나라의 군주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공자가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그러면 정치가 잘 되는 것이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는 부모답고, 대통령 대통령답고, 질서가 있으면은, 가정이 바로 쓰면은 사회가 바로 쓰고, 사회가 바로 쓰면은 나라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정치가고 또 철학자인 존 로크는 그의 정치 철학 사상이 유럽과 그리고 민주주의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 철학자 정치가입니다. 그는 프랑스 계명주의와 혁명에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인데, 그의 정치 사상은요, 국가는 전제주의를 반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의 의미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는 게 국가이다. 20세기에 독일의 법률가요, 경제학자요, 사회학자요, 정치가인 막스 베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막스 베버. 이 사람은 정치가 뭐냐? 정치는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은 나라가 잘 되고, 국가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은 정치를 잘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 직후에 이제 1950년도에 6.25 터지기 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고 자원도 더 많았습니다. 76년 만에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60배나 북한보다 위에 있습니다. 개인 국민 소득은 30배가 높고요. 북한에는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억압과 공포 속에 있지만 우리는 너무 자유롭잖아요. 북한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하 교회는 있어도 공적으로 마음껏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공간이 없어요. 북한에는 남자들은 10년 동안 군 복무해야 되고 여자들은 8년 동안 군 복무해야 됩니다. 오로지 전쟁, 핵무기.
참 불행한 국가입니다. 1945년 이후에 북한은 스탈린의 공산주의 이념의 이데올로기에 그 시스템의 1인 독재 주체 사상으로 그렇게 살았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 대통령이 중심으로 그렇게 역사가 70년 동안 많은 세월 가운데 이렇게 우리는 세계적이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북한은 참으로 생지옥 같은 거지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냐? 국가의 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두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가 41세 때 왕이 되어 17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나라가 혼란과 도탄에 빠지니까 그의 통치 5년부터요 늘 전쟁이라 전쟁, 남북 간의 전쟁, 애굽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주변에 막 전국에 우상으로 산당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이 르호보암, 그는 정치를 참 잘 못한 왕입니다. 실패한 왕. 왜 르호보암이 오늘 우리가 벌번 읽은 내용입니다만 어떻게 그가 이렇게 정치를 잘 못했느냐, 그 원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이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지혜가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나라가 가독이고 어려울 때 리더십이 부족했어요. 리더십이. 아버지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리더십이 있었으면 나라를 잘 다스렸을 텐데 지혜도 부족하고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그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나라가 많이 쇠퇴했습니다.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많이 나라의 국력이 쇠퇴했고 영적으로 침체했고 굉장히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러한 가독이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자 하는데, 그럴 때 참 지혜를 써서 리더십이 있으면 잘 됐었겠는데 그렇지를 못했어. 우리가 그 상황과 배경을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여러분,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한 65km 떨어져 있어요. 서쪽으로. 에브라임 지파 영역에 속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면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즉위식을 해야 안 됩니까? 왜 백성들이 예루살렘 말고 저 세겜에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 세겜에서 만납시다. 누가 그걸 제안했느냐?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면요 반란도 일어나고 정파들 움직이고요 어지러워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도 왕이 되려고
기획을 하다가 솔로몬에게 딱 걸려가지고 추방당한 사람인데 솔로몬이 죽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나라가 어수선할 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추스려 가지고 민심이 다 돌아왔다. 열지파의 민심이 여로보암에게 돌아왔으니까,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당신이 우리 말을 들으면은 왕으로 세울 것이다. 세겜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저 세겜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 상황이 그래 썩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겜에 갔습니다. 그 세겜에 가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묻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심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의 아버지 우리를 고역을 시켰고 세금이 너무 많이 냈다. 세금을 줄이고 우리의 요구대로 들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 조건부.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걸 받아들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갔다가 3일 뒤에 오너라. 3일 다시 만나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5절에 3일 동안 곰곰이 생각합니다. 장고에 들어갑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계실 때에 자문 역할한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백성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세금을 조금 경감시키고 멍에를 묻게 해달라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원로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로서 민심을 알고 백성들을 잘 다독여 가지고 백성을 잘 섬기고 왕이 좋은 말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잘 경청을 하고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시소는 하여.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원로들은요 인생의 경륜과 지식과 지혜가 많은 분들이에요. 왜 르호보암이 실패했느냐? 원로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수렴하고 받아들였고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는데 원로들의 자문과 고견을 무시했어요. 우리는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지식, 지혜, 자식들이 그 잘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그 지혜로운 말을 잘 듣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말을 하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여러분 어르신들의 말 우리 교회에 또 은퇴하신 장로님 또 우리 시무 장로님 담임 목사의 여러분들의 건면하는 말 또 구역장이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건면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요, 원로들의 고견, 원로들의 자문을 무시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아버지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르호보암은 그가 지혜가 부족했다. 두 번째, 르호보암은 겸손하지 못하고 방자하고 경솔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자문과 고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젊은 신하, 자기 참모들, 젊은 참모들의 얘기를 듣고, 아이고 왕이요, 고리타분하게, 왕이요 꼰대들인데 무슨 말 들을 게 있겠습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소서. 왕이요, 왕권을 강화하시고 더 이럴 때 나라를 바로 기강을 세워야 됩니다. 왕이 자존심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참모 젊은 신하들이 그렇게 막 죽게 세우니까 르호보암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우리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셨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가서 왕이여,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우리 아버지는 아주 세금도 많이 부과했고 채찍으로 했지,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 더 무겁게 세금을 내겠다. 결국은 이 르호보암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백성들을 아주 가혹하게 억압을 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 대답할세. 포악해요. 아주 교만하고 포악하고 백성들을 아주 정갈 채찍으로 강하게 이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여로보암과 열지파는,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는 이 르호보암과 두 지파만 남북이 나누어지는 불행한 이스라엘이 이제 나누어지는 그 나라의 결과를 갖게 되었지요.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같이 교만할 때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할 때.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나중에는 교만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만하다 끝내 전쟁 중에 죽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교만하다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순탄하고 잘 될 때에 교만하다가 인구 조사하다가 큰 어려움에 일을 겪게 되었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 시대는 권위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학교의 선생님, 부모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시대가 악해요. 권위가 상실되었어요. 굉장히 이 르호보암 시대처럼 완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민심이 이반이 되어지고 뭔가 규율도 질서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를 부모로 알고 선생님을 선생으로 알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알 수 있는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돼요.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부모를 부모로 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혜가 없었고 겸손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불신앙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어수선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국정철학으로 삼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라가 쇠퇴하고 침체하고 불신앙의 시대에 백성들은 혼란과 도탄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수선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세금만 좀 줄여주세요. 세금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금만 좀 줄여달라고. 하나님 찾는 일은 뒷전입니다. 하나님 찾는 일은 뒷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끝내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불신앙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제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정통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못 세우는데 왕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르호보암 웃기지 마라. 우리가 열집하다. 우리가 똘똘 뭉치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건의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뜻은 안되었고 민심, 백성들의 주권, 인본주의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데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근본이요 뿌리입니다. 남유다는 불신앙의 뿌리고 참 남북이 하나님 볼 때 어떠하겠습니까? 한문으로 왕자는요, 옆으로 이렇게 선이 세 개입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하나잖아요. 위로는 하늘, 그다음 밑에는 땅, 백성, 중간에는 백성, 밑에는 땅. 그래서 중간에는 왕이, 하늘과 땅, 백성과 중간에 왕이 세워져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늘과 땅을 조화 있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게 한문으로 왕자입니다. 왕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 잘 믿음으로 세워갔던 나라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고 번성 깨고 축복하셨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정치인들이 저 모양인가? 백성 알기를 우습게 하네.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네. 대통령이 왜 저렇게 지혜가 없을까? 참 지혜가 부족하다. 정치인들이 백성을 왜 저렇게
너무나 우리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을 보면서 지도자, 나라, 대통령을 빌 위정자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위정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35만 명이 독일군에 포위됐습니다. 그때 영국의 긴급의회가 열렸는데 처칠이 수상이 참석하고 국회의원 같이 모인 자리에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처칠 수상은 뭐 했습니까? 막 책임 추궁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처칠이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아니, 나라가 이 꼴인데 지금 대통령, 지금 수상이 지금 처칠은 자고 있습니까? 그때 처칠이 눈을 뜨면서 나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금 35만 명이 독일군에 포위되어 있는데 온 국민과 함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영국군이 있는 그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독일의 전차, 전투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그 폭우 속에 35만 명 영국 군대가 아무 사고 없이 철수하게 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차 대전도 승리하게 되었어요. 나라는요, 대통령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성경을 보더라도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나라가 굳건하게 바로 서기를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